안녕하세요. 오지윤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같이 찬양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만나서 찬양을 하게 되지 못했지만, 이렇게 또 각자 온라인 예배로 찬양의 은혜 놓치지 않기를 기도해요. 또한 여름 성경학교 때 하게 될 찬양을 같이 배워볼 거예요. 같이 은혜 받자고요. 화이팅! 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신민지 선생님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모두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흑암세약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 더해주세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동일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7월 11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다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3주 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또 줌으로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우리가 함께 한 절씩 읽으면 너무 좋지만 전도사님이 읽을 테니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성경책을 펴고 또 말씀 노트를 또 가지고 성경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7절부터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니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 3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겠죠? 배우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이라고 전도사님과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바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 못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은 내가 학교에서 뭐 공부하듯이 배우고 따르고 그런 의미의 배움과 따름이 아니에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배우고 따를 수밖에 없는 제자가 된다는 그 의미예요. 곧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면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게 되는 제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남을 미워할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을 수 없겠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죄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죄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죄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야 할 이유가 제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오늘은 이 예수님의 제자 바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바울이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니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아시아의 여러 곳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이 바울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이 20장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20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기 위한 그 길에 오늘 말씀이 있어요. 이제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17절에 보면 밀레도 항구에서 이 사람을 보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 밀레도 항구로 불러오기를 요청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밀레도 항구에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 항구로 와서 함께 만나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오늘 17절에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바울이 이 장로님들에게, 특히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말씀의 내용을 확인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게 되면 다시 이 에베소 지역에 사실상 오지 못하게 돼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이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 이 교회를 되게 사랑한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고별 설교라고 해요. 그 말은 이제 바울이 유언처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 밀레도 항구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처음으로 한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말하되, 오늘 장로님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혔어요. 오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마다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여,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겸손의 의미예요. 내가 어르신을 겸손하게, 누가 잘해서 칭찬할 때 겸손하게 괜찮아요, 잘했습니다, 그런 겸손도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겸손을 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행했던 일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고, 이 눈물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그런 눈물도 있겠지만, 오늘 자신을 괴롭히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괴롭히고 관계를 꾀하고 간사한 꾀를 내고 음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눈물을 흘렸던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 항구에서 만나서 이 고별 설교, 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셨어. 내게 말씀해 주셨어. 그 이야기는 뭐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나에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대. 그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게 되면 그곳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의미겠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런데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주님께 가는 그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으로 가는 그 길에 나는 내 목숨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난 목숨도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 라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자신은 알고 그 길을 가겠다고 오늘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사실 장로님들이지만 우리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바울이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서 이 감옥도 가게 되잖아요, 바울이. 근데 어떻게 그 길을 가는데, 환난과 결박이 있는 그 길을 가는데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그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내일 시험을 본대요. 모르고 갔는데 이 시험을 보는 것과 내일 시험을 보는 걸 알고 오늘을 보내는 것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 내일 시험인지 모르는 친구는 내일 시험이야. 근데 오늘 시험인지 몰라. 그러면 오늘 어떻게 보낼까요? 시험인지 당연히 모르니까 행복하게 보내겠죠. 맛있는 것도 먹고 내일 시험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 내일 시험인지 아는 친구는 오늘을 어떻게 보낼까요? 시험 공부하면서 시험이 좋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시험 공부를 위해서 준비하며 힘든 친구들도 있겠죠. 이게 다른 거예요, 사실.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사실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건데 그 길이 기쁨의 길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경고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환난과 결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막 우리가 소풍 가고, 여러분은 캠핑 요즘 많이 가잖아요. 캠핑 가고 소풍 가고 롯데월드 가고 가는 그 기쁨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놀면서 가는 그 기쁨의 길이 아니잖아요.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그 길을 가는데 거기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길은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 아깝지도 않아. 라는 확신을 차고 어떻게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그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흔들림이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죄수 알죠? 죄수가 감옥에 끌려갈 때 룰루랄라 하면서 끌려가지 않죠. 다 이 수갑같이 이렇게 우리가 경찰서에 잘못해서 연행을 가게 되면 이 수갑을 채워요. 어디 도망 못 가게.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죄수가 감옥에 끌려갈 때도 이 손이 묶여서 끌려가죠. 그때 이 표현하는 길을 이 매임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줄로 쇠사슬로 이게 묶임을 당한 것처럼 끌려가는 게 매인 거라고, 매임을 당했다라고 이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신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늘 본문에는 내가 이 밧줄로 꽁꽁 묶여서 예루살렘으로 묶여서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 매인 게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묶인 것처럼 묶여서 매임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그 길,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 라고 확신에 찬 말로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이야기해주는 장면이에요. 그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어렵고 가기 싫고 이 괴로움과 감옥으로 가는 그 길이 이 어려운 길인데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었냐? 그 확신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확신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 길을 흔들림 없이 확신차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성령이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 전에 복음을 전하고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아까 이야기한 유대인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음해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겸손하고 그 사람들이 시험 속에서도 바울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를 섬기고 그 이유는 바로 바울 자신이 한 일이 아님을 자기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이야.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바울은 확신했어요. 여러분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누구도 내가 내 집에 가는데 두려움 속에서 집에 가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집은 내 집이고 그 집에 가면 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집에 갈 때 너무 행복해하면서 엄마 아빠 만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집에 가지 두려워하면서 집에 가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기다리니까. 근데 전도사님이 우리 세빈이 집에 갈 때는 이 확신에 차서 가진 않아요. 왜냐면 그 내 집이 아니니까. 가면 우리 부장님이랑 또 세이랑 세빈이가 뭘 좋아할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생각하면서 가지 내 집처럼 확신하게 세빈이 집 가가지고 비밀번호 이렇게 누르고 확신있게 안녕 하면서 가진 않잖아요. 오늘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누가 봐도 그 길은 너무 어려운 길이고 누가 봐도 그 길은 힘든 길이에요. 나중에 21장 다음 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성도들이 장로들이 이 바울 보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그 길이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누가 봐도 두렵고 누가 봐도 어려운 길. 왜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은 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확신에 차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매어 함께 가는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전혀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 집에 갈 때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가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죽음의 길을 갔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길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어떤 길임을 정확하게 모르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이 왜 오셨는지 모르고 오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인지 알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나 그 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두려울 수 없는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그 이유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이 내가 사도야. 내가 사도기 때문에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가는 거야. 라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닌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죽을 각오를 하니까 나 다시는 못 봐. 그러니까 나 잘 봐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하반절에 보면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 너 이 교회는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가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하라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하반절에 보면 악한 세력들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이 양떼들이 있는데 이리들이 와서 양떼들을 괴롭히고 해친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마귀가 공격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이 교회가 깨어있어. 왜냐면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다시 못 오기 때문에 항상 너희 교회가 깨어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그 길에 두려움 없이, 흔들림이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오늘 말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여러분 우리 초등부와 우리 선생님들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의 길로 여러분이 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려운 길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힘든 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길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이 이리가 와서 공격하고 또 악한 영들이 와서 공격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은 바로 기도라고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해주고 떠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힘이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단과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하나님 확신을 찬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살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 가스펠교회의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어떠한 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여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매주 줌 모임이 8시 목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니까 줌 모임 때 얼굴을 보고 함께 말씀을 잘 드렸는지 확인도 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줌 모임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4단계로 3주 동안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오효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실시간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다음 주 예배 때 우리의 모습들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전도사님께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후에 분방 공부를 함께 했었는데 함께 분방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퀴즈를 내보았어요. 여러분이 퀴즈를 풀고 우리가 줌 때 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화면을 잠시 멈추고 퀴즈를 한번 풀어보고 답이 맞는지는 우리 줌 때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 초등부 온라인 예배 때 만나요.